한번 따라합시다. 복되게 살다가. 한번 크게 해보세요.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죽읍시다. 네,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죽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노예 대한교회 신정동 대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이제 이 목사님은 노회장도 하셨지만 총회장을 하셨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은 예전에 우리 전임 목사님 총회장하고는 좀 급이 다른 급입니다. 뭐 교회 수가 만 교회나 되고 노예만 해도 162개 노예가 되고 교인들만 해도 몇백만 명이 되니까 엄청난 총회고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총회가 우리 합동측 총회인 거죠.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도 역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장례 기간 제가 노회장이라서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섬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치할 때까지 함께 했고 또 천국 한송 예배는 또 설교로 섬기게 됐었습니다. 뭐 총회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여기 총신대 총장 대행도 하시고 뭐 이사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름이 그 장로님이 조사를 읽는데 이름이 삼봉이에요. 상이 아니고 삼. 그래서 세 개의 봉오리를 정복하셨다. 총장도 하시고 이사장도 하시고 총회장도 하셨다. 뭐 그렇게 장로님이 아버지 이름 때문에 덕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래서 총회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도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오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래전에 설교도 하셨어요. 헌신 예배 때 하시고 또 노예에서 늘 만나면 손 꼭 잡고 응원해 주셨어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늘 하던 말, 그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덩이 잘 있나? 복덩이에게 잘해. 그래요. 늘 하며. 복덩이가 누굴까요? 어떻게 아시네? 복덩이, 늘 복덩이라고 그래요. 복덩이. 그래서 복덩이한테 잘해. 그 말. 우리 노회원들은 늘 그게 그분 생각하는 일인데 지난 4월 노회 때도 저 2층에서 사모님과 목사님 오셔가지고 1층까지는 못 내려오시고 제가 가서 인사하니까 아주 손잡아주면서 격려하고 축하한다고 이제 마지막 축하, 노회장으로서 마지막 축하 인사를 받고 가을에는 노회를 참석 못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노예의 큰 어르신이기 때문에 우리 노예원들이 참 아쉬워하고 대한교회도 좀 아쉬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투석을 한 5년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기운도 짠하고 그래서 한 3주 전에 이제 자녀들한테 그러더래요. 나 이제 투석 안 할란다. 그리고 나 천국에 갈란다. 하나님께 갈란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또 워낙 또 의지가 강하시니까 그냥 투석을 멈추고 딱 정확히 3주 만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제가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고 또 함께 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참 목사님 복되게 사시다가 복되게 가셨구나. 이 복되게 살았단 말은 고난이 없는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대형교회를 이루기까지 그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복된 삶을 사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복된 죽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우리가 막 내 의지대로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주일 아침부터 죽음이라는 말을 계속 써서 또 말씀을 전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어쩌면 이 주일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여기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청년이라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 안 해요. 나와 상관없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죽음이 나와 상관없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특별히 담임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 장례를 치른 그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천국 한송 예배, 발인 예배 드린 자료를 찾아보니까 30명이 넘어요. 그 중에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족들도 몇 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30명이 넘었어요. 제가 천국 한송 예배를 인도한 것만 해도 저장 안 된 것까지 하면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목회는 죽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다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죽음? 복된 죽음. 막장 죽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주 죽음이 아니라 복된 죽음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 목회 사역의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복된 삶, 복된 죽음, 복된 죽음, 복된 삶, 이렇게 말씀을,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죽음이 강조된 거죠. 어떤 죽음이냐? 복된 죽음. 요즘 납골당 여러분 가격이 만만치 않죠? 목요일 날 갔던 그 목사님 안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무슨 100만 원 단위가 아니었어요. 뭐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에서,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우리 성도님 그 안치할 때 가보니까 여기 강남의 사람들을 타켓으로 한 그 추모공원 있는데 거기는 VIP는 억대예요, 억대. 이 납골 하나 들어가는데, 부부가 들어가는 데가 억대도 있어요, 억대. 역시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다 준비해 놓으셨나 봐, 억대. 여러분, 그런 억대 안치실에 안치되면은 복된 죽음일까요?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양달인데,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이 안치하는 그 있잖아요. 안치실 보면 1단, 2단, 3단, 7단, 8단까지 있어요. 이 정도로가. 내 사이즈로, 내 키로 봤을 때 5단, 4단, 5단이 가장 비싸요.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떨어져. 한 단. 5단, 6단은 만약에 5단이 1000만 원이면 800, 600. 이제 멀어질수록 거기서 200씩 떨어지는 거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러분, 그런 좋은 곳에 안치되면 복된 죽음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죽음,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아는데 복된 죽음이 뭘고 복된 삶이 뭔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복된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과연 복되다고 볼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도 가끔 그런 말 하죠. 호상, 호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호상이라고 하면은 별로 슬퍼하지도 않아요. 막 자녀들도 막 좋아하고, 뭐 우는 사람도 형식적으로 울고, 문상객들도 보면 뭐 그렇게 슬퍼한 기색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정말 복된 죽음은 뭐라 그러냐? 자,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그 다음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뭐하다?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었다. 여기 요한계시록 본문상의 의미로는 주 안에서 죽은 죽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수요일날 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다가 제가 요즘 말씀을 못 전했는데 일관되게 하나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거, 그것은 순교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죽음을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교자들, 당연하죠. 복된 죽음이죠. 복된 죽음. 그러나 꼭 그렇다면 순교자들만 여기 주 안에서 죽은 것이 순교자들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계시록 13장 14절 말씀은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씀. 제가 이 김상무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을 대한교회 부목사님한테 이 본문을 줬더만 그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대요. 왜? 그러니까 저는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총회에서 현직 총회장이 와가지고 입관 예배를 하루 전에 드리는데 본문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제목은 다른데 쓸까요 말까요? 그래. 야, 다른 거 해야지. 제가 다른 본문을 줬어요. 이 말씀은 누가 해도 장례식 때 저도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순교자들의 죽음만을 복되다고 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우리 아까 30명 넘는 분들 중에서 순교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 안에서 요한계시록의 의미로는 순교자들에 대한 죽음이지만 그러나 꼭 순교자들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죽음의 방식이 순교냐 그냥 죽은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만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13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죽음이에요. 주 안에서 죽으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 그런 상태.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해 볼까요? 주님과 하나 된 신비적인 연합 때, 주님과 신비적 연합의 상태에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자로 죽든 병으로 죽든 불의의 사고로 죽든 나이가 다 돼서 기운이 다 빠져서 죽든 죽음의 형태와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주 안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죽음을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도 사고 날 수 있고 병으로 죽을 수 있고 또 수만큼 다 채워서 죽을 수도 있고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았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게 살다가 어떤 형태로 죽든 주님이 때가 돼서 부르시면 그의 삶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삶, 복된 죽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죽음이 또 복되냐? 다시 13절 읽어볼까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어떻게 됐다? 쉰다. 어떤 사람이 복됩니까? 영원한 쉼, 수고는 끝나고 영원한 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죽음은 수고를 그치는 겁니다. 인생은요 다 사실은 수고예요. 수고. 뭐 어떤 사람을 구분할 게 없어요.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 부자, 가난할 것 없이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 덩어리를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붙들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은 수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고는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포코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고된 일,
고통, 시련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수고를 내려놓게 돼요. 아직 살 날이 많아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수고를 내려놔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죽는 순간에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들 죽는 순간에 내려놔야 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일, 사명, 목사직,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일도 죽는 순간에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죽음이 특별한 것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는 거,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한다는 거.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려놓지만, 업을 내려놓지만, 수고를 내려놓지만 그 다음에 쉼으로 들어가요. 그 쉼은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안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자에게만 약속되어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에게나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만 드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헨리 라우엔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가장 큰 선물이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선물이에요. 모든 수고를 죽는 순간 내려놔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니겠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쉼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당당해요. 이 목사님, 김상호 목사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석 잘 받고 오다가 기운이 짠해서 이제 투석 안 할란다 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하는 말이 나 이제 주님한테 갈란다. 나 천국 갈란다. 주님 만나러 갈란다. 그리고 가족들이 3주를 설득시켰지만 설득되지 않고 주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의 문턱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거 죽는 순간에 알게 돼요. 죽는 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에 기꺼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된 죽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13절을 읽어볼까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에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죽음은요, 죽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면은 놓고 가는 게 많습니다. 아니, 다 넣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죠? 죽는 순간 돈 다 넣어놓고 가셔야 돼요. 혹시 명예가 있는 분들 명예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혹시 인기도 있고 뭐 다른 게 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죽기 살기로 평생 고생하면서 모아가지고 집 샀는데 그 집 아파트 놓고 가셔야 돼요. 혹시 천국에 아파트 가지고 가려고 했다면 착각입니다. 죽는 순간 다 내려놔야 돼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심지어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따르는 게 있어요. 죽는 순간 따라오는 게 있대요. 대부분 다 내려놓는데 죽는 순간 따라오는 게 있대요. 따라오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한 일은 따라온다. 이거 놀랍죠? 예?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다 내려놓는 게 죽음인데, 그런데 죽는 순간 우리를 따라오는 게 있대요. 우리가 행한 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한 일에는 착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럼 이 따라오는 일은 과연 뭘까? 악한 일도 있고 죄 짓는 일 있고 미워하고 시기한 일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그런 또 우리가 선한 일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따라온다는 걸까? 어떤 일이 여러분 따라올까요? 이게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행한 악한 일, 제약된 일, 허물들이 따라온다면 그건 복된 일이 아니죠. 복된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한 일이 따라온다는 것은 악한 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지었던 일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음받았기 때문에 없어질 일이고, 행한 일이 따라온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봉사했던 그 모든 일이 내가 죽는 순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장례식 때 이 설교 너무 많이 했지만 장례식 그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잘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행한 일이 따라오는데 내가 선한 일이 따라온다고? 악한 일이 따라오면 그건 힘들겠죠. 그건 복된 죽음이 아니잖아요. 복되다, 주 안에서 죽는 자 복되다라고 말씀했는데 너희 행위에 따름이라. 행위가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 고통받았던 그 고난, 그리고 모든 선한 행위가 내가 죽는 그 순간 함께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왜 따라오겠어요?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따라온다는 단어예요. 따라온다. 한번 해볼까요? 따라온다. 따라온다고 했지 앞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앞서지 않아요. 내 앞서가서 내 행위가 앞서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행한 공로로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문,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만 그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문이 열린 상태에서 내가 천국에 갈 때 내가 행한 일이 따라와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카운트해서, 아, 네가 이런 일 했구나, 네가 이런 섬김을 있었구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구나, 이걸 주님이 카운트에 센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증거를 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할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전당,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기록하진 않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을 정해냈습니다. 거기에는 순교자도 있었고 정말 아브라함부터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죽는 순간에 그것이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이 카운트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정하시는 거예요. 면류관을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셔야 돼요. 혹시나 믿음으로 그런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마치 어떤 위대한 선교사님들처럼 막 그렇게 그런 업적을 얘기하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순교자들도 있고 선교사적인 삶을 사신 분들도 있었지만 다 그렇진 않았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의 섬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일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 그것을 따라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땠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작은 일 하나라도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셔서 죽는 순간 따라오게 만들어서 우리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복된 죽음은 반드시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아요. 복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은 성도가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다. 여러분 1세기 이 글이 기록되어 있던 1세기의 성도들이나 21세기를 사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나 성도의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시대든 어느 환경이든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세기나 21세기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해야 된다. 인내. 그 말씀 좀 더 띄워주세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된다. 예,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순종과 믿음이라는 이 세 단어는 따로따로 노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 연계되어 있고 하나의 동일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로 순종해야 되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지 진짜 믿음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인내로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인내로 지켜내서 주 안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 그 행위가 따라옴으로써 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김삼보 목사님 장례를 치르는데 여기 서울 추모공원 양재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뭐 유명인들이 좀 죽으셨더라고요. 국민 배우라고는 이순재 님이, 그리고 또 아나운서였던 변웅정. 그런데 양재 가니까 저희들보다 1시간 먼저 지금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동일하게. 그리고 좀 놀라운 것은 그 김삼보 목사님 그 유골이 안치되는 곳에 이순재 배우도 같이 그곳으로 이렇게 1시간 먼저 안치됐고, 그래서 좀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
이순재 변웅전 씨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신앙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끔 뉴스에서 보면 유명인들이 죽었을 때 예전에는 누구누구 사망, 뭐 죽음, 뭐 이렇게 단순하게 딱 기사가 났어요, 신문에. 근데 언제부터인가 유명인들이 죽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낭만적이에요. 심지어는 종교적인 표현까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별이 돼서 다시 만나자, 하늘에서 편히 씻어서 행복하게. 여러분, 조금 미안하고 안 될 말일 수도 있지만은 하늘엔 별이 없어요. 천국에는 별이 될 수도 없고, 복된 죽음은 누구에게나 약속된 게 아니에요. 복되고 영광스러운 죽음은 오직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약속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추모원을 할 수 있지만 하늘의 별이 되셔서 편히 있어서 행복하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만 하늘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어떤 묘비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묘비에. 이렇게 죽을 줄 알았지만 이처럼 빨리 죽을 줄 몰랐다. 죽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에릭 알렉산더 목사님은 성도의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자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성도들에게는 없어요. 갑작스러운 영광만 있을 뿐이라. 저는 이 말 듣고 참 멋진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갑작스러운 영광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없어요. 혹시 불신자들이 예상치 못한 죽음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죽음은 없고 갑작스러운 영광만 있는 것이다. 왜?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복된 죽음은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된 죽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복된 삶을 사는 자, 그러니까 복된 삶의 결과로서 복된 죽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된 죽음이 결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복된 죽음을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라는 말인가?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하루씩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 때 그게 쌓여서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 때 하루 저녁에 집에 왔을 때 야, 오늘 하루도 내가 주 안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매일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매일 덧없이 우리는요 하루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하루 내가 죽었구나. 오늘 밤에 되면 여러분 하루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혼인집에 가서 즐기고 그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가 있다? 초상집에 가서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죽는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죽는구나. 죽음을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그렇게 귀중하고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인식 안 하기 때문에 하루를 그냥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는 걸 알 때 초상집에 가가지고 사람이 저렇게 죽는구나. 제가 목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죽지. 오늘 하루 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죽었지.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오늘 하루를 그냥 살지 않아요.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죽음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된 삶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게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고, 그게 쌓여서 주님 부르실 때 복된 인생으로 결론 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